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43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10일 토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쉬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중에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렘넌트를 위한 미션홈 준비라는 제목, 오늘 말씀 같이 나누는 기도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금방 지나갔죠? 또 한 주간이 지나가서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올해는 추석이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뭐 빨리 와서 또 빨리 지나가면 또 좋겠죠. 우리가 또 빨리 쉴 건 쉬고 또 다시 힘없고 회복해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빨리 쉴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특별히 핵심 메시지가 없어요. 이제 명절이 이제 만약에 설날하고 추석하고 이렇게 겹치면 이제 핵심 메시지가 없죠. 그 외에 이제 거의 대부분 공휴일은 이제 핵심을 하고, 네, 랩런트 대회 끝나는 날 외에는 이렇게 우리가 잘 쉬지 않는데 오늘은 핵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편안하게 추석 명절 우리 식구들하고 보내시면서 그래도 오늘 여러분 그런 시간 갖기 전에 아침에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명절이니까 여러분들 친지분들 만나시겠죠? 가족분들 만나시겠죠?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죠? 우리 가족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 생각 안 납니까? 그러면 기도로 다 연결해 보는 거예요. 기도로 다 연결해서 한 분 한 분 기도로 가지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주셨던 강단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말씀인 그저 그 말씀으로 나를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라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우리의 많은 부분을 치유해 주셨죠.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호자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시키겠다는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흑암 문제를 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한 분 한 분 생각나는 분들, 한 분 하나하나씩 생각나는 일 전부 다 여기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기도로요. 오늘 우리는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누리는 상황 속에서 또 만남이 되어지겠죠. 그 만남이 되어지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내지는 생명의 복음을 증가할 시간표가 안 됐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흑암이 꺾이겠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표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 주셨죠?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죠?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게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오늘 하루하루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나의 24. 여러분, 교회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많이들 또 고향에도 가셨고 가족들끼리 모임 가셨잖아요. 내일 주일은 또 현지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정말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가는 그 가운데 나의 24.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보호자의 축복을 보좌화시키는 날, 1년 365일, 24시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25 영혼의 응답을 계속 주시겠죠. 저도 오늘은 서밋 타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가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얼마나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었고 얼마나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이 필요한지, 이 복음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닌데 혹시 말로만 있는지 않는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죠. 또 가족들하고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들은 그대로 그 말씀이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죄와 저주와 재앙이 당연히 받아 마땅한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축복된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일주일 동안 주셨던 모든 강단 말씀 아예 종합적으로 오늘 가족들 만나서 식구들, 친지들, 불신자들 만나서 응답을 확인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너무 강압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따라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오늘도 살려주시고 그 영혼들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다 살리는 축복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렘넌트를 위한 미션홈 준비입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미션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사형당했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에서 그 다락방에서 그죠? 오순절 날이 성취되었죠. 자, 오순절 날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5가지 시간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만 열 수 있는 문들이 열렸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죠?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었죠. 그죠? 그 문은 우리 인간이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린다. 오늘 생명이 살아난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렘넌트들이 본 것이죠. 진정한 각인은 잔소리와 프로그램 아닙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 그리고 뒷모습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서 각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작은 일 앞에 불신앙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 잘 흔들려요. 너무 눈에 보이는 그 상황 속에 너무 연약해져요. 그러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 속을 말씀을 적용시키고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메시지 찾아내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증거 붙잡고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아나니아의 집입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꺾었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요. 자, 거기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표가 딱 맞았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시며 그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미션홈이에요.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다 정리가 되니까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 또 중요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은 많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락방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 번도 구원의 확신은 흔들린 적이 없었으나 내가 랩런트라는 것은 좀 알기는 알지만 누려지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수록 내가 랩런트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신이 가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왠지 아세요? 자기들이 랩런트라는 그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멀리 가도 결국은 돌아오고 결국은요 그 아이들이 거룩한 씨가 되고 새순이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비다의 집입니다. 성경의 다비다는 많은 구제를 했으며 여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다비다가 죽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요빠 지역이 살아났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일날 강단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다 치유됐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갖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는데 다 살아나고 다 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치유하시겠다는 계약서에 사인한 주인공이요. 구원이요. 흑암을 꺾은 주인공의 이름.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시몬의 집입니다. 가죽장사 시몬의 집에 전도 여행 중인 베드로가 머물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 집에서 베드로에게 큰 환상을 보게 하셔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표를 잘 맞추시고 나는 절대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해 하는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내가 먹으라는 것을 뭐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그거 따지고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자, 시간표가 맞았죠. 다섯 번째, 고넬료의 집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대 백부장, 이탈리아에서 온 중대장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와 연결되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이처럼 집이라는 게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준비부터 되어지면 성도들은 은혜 받게 되고 그 뒤에는 계속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집에 그 미션홈에 오늘 우리 친척들이 모이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집을 통해서 많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집에 오는 친지들, 불신 친지들 특별히 그분들이 복음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생각나는 모든 사람 현장을 다 기도로 연결시키라고요. 그리고 낮에는요. 만날 거 아닙니까?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만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의미를 찾으세요. 하나님 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그 보좌의 축복을 무는 열쇠를 가지고요. 치유하겠다는 그 키를 가지고요. 그 계약서에 사인하신 그 주인공 이름을 가지고요. 그러면 말씀으로 나와 세상을 치유하게 되고 또 죄와 저주와 재앙 모든 것이 해결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그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미션홈이라고요. 거기에 렘넌트들이 준비되고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인물로 준비되겠네요. 자, 그런 축복이 임하게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요. 오늘은 핵심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 보고요. 내일 주일 예배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구역공과는요. 다락방 전도운동 어떻게 되냐면 제1 RUTC 운동부터 제5 RUTC 운동까지 그거와 나의 24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죠? 밤나무 사무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말씀하고 자 서령년 27장 24절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씀 갖고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귀한 데로 인도하셨는지 그러면서 나의 24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사실은요 저도 그 현장 속에서 그냥 매일 대충 말씀 듣고 살아갈 뻔했는데 나의 24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구나. 그러고 나서 나의 24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CBDIP가 보이고 나의 25가 되려고 그러고 그죠? 또 영원의 이 응답을 속으로 지금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내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또요. 주일 1부는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시간에 주일 2부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이런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네요. 자, 그럼 우리 주일 1부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 읽을 때에 내일 가야 될 현장, 내일 가야 될 말씀, 내일 들어야 될 예배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시간에, 내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시간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 말씀 기대하며 1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2부 말씀은요.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내일 2부 예배 말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이 세 가지 뜰의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겠는데요. 자, 내일 주일 말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 주려고 하는지. 자,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도 받아야겠지만 주일날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든지 아니면 고향의 교회 가서 예배하시든지 예배 승리하시고 주신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자, 행복한 복음 누리는 명절 되시길 바라고 또 아까 우리 어떤 목사님이 목사모방에 올려주셨는데 여호와의 명절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간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한시도 잊지 않고 강단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 따라가게 하시며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핵심 훈련은 없지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추석날 모든 친지들 만나고 모든 현장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줍시고 말씀만 따라갔는데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 불신 가문, 불신 가족, 친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축복의 시간표가 임하는 귀중한 날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237 치유 서밋으로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 친지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만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그 영혼들이 복음 받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실 말씀들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말씀 붙잡고 예배 승리하는 그리고 한 주간 이 말씀에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해외 유학생들과 43교구의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하시고 하루 종일 복음 누리시고 내일 주일날 큰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월요일날 다시 한번 뵙도록 다시 뵙는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날 감사함 속에 증인으로 말씀 붙잡고 언약 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